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새롭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일 오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임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는 모든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배없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뻐하면서 아름다운 마음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임민혁 집사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귀히 여기어 현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길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의 찬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시간 좌정하시어 우리를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알곡으로 믿고 있던 우리의 신앙이 실은 축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다시금 하나님과의 시간을 멀어지게 하는 이 시기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코로나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어지며 좌절하고 포기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새 힘을 허락하시며 주위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성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그 입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박성규 목사님 나오셔서 고아에서 자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시기를 속히 끝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을 의탁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자 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의 압박으로 인해서 멍들고 그늘진 마음들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소리는 감추시고
주님만이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 마스크를 벗고 민낯으로 성도님들을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참 어색합니다. 좀 졸리는 시간대여서 좀 우스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진지하게 들으면 재미없으니까 웃을 준비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임종 예배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어떤 할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가족들이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한 자리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큰 며느리가 그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쉽게 임종을 못하는 상황이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이제 천국 가시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가셔도 돼요. 거기는 아버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계시고 거기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고 언제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맞는 말이죠. 성경적으로도 틀림없는 말이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로 이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눈을 감고 나지막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데로 혼자 가니 미안하구나. 며느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제 며느리가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아니 어머니, 저에게는 돌봐야 될 자녀들이 있잖아요. 다 어머님 손자고 손녀들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말을 듣고는 시어머니가 그러면 다 데리고 가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임종 예식이 굉장히 썰렁해졌다고 합니다. 다 알고 계신 이야기일 텐데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지혜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부터 파생된 두려움이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악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이 두려움을 사람들이 갖고 살게 되었을까요? 아주 오래전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부터 갖게 되었죠. 그래서 모든 인류가 두려움의 종살이를 하며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옛뱀 마귀는 두려움이라는 무기로 온 인류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강력한 무기로 인해서 온 세상이 이 마귀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전세가 기울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동안 인류를 괴롭혀왔던 두려움의 영을 완전히 굴복시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승리를 자신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마치 나에게 면류관처럼 우리에게 은혜로 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승리의 트로피가 값없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유한 그 승리, 그 승리의 핵심에는 바로 우리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두려움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8장은 어떤 행동 강령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인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선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한 줄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몰아내셨는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4절은 성령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이라고도 말씀하고 계시죠. 새 번역 성경에는 자녀로 삼으시는 영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또 16절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케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성령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서 동고동락하게 되는 것이죠.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깊고 친밀한 감정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신 분이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설령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든 하나님은 성령님의 통치권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과 또 느낌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 선언은 태초에 공허한 세상에, 또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정사정을 하고 때로는 고행을 하고 또는 정성을 바쳐서 겨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행여나 실수해서 내가 받은 그 자격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까? 노심초사 살아가야만 하는 힘겨운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됨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온 세상과 온 우주와 천사들과 천국과 심지어 어둠의 권세와 음부에게까지 선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8장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성도의 저력은 바로 바울과 같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힘없고 쓸쓸하게 마치 고아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리스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라고 부르고 있지만 여전히 그분의 자녀됨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시 홍길동전 이야기 아십니까? 홍길동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좀 우습고 괴상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졸음 방지를 위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홍길동은 서자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죠. 늘 서러움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홍길동이 출가를 작정하고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소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소자는 집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홍판서잖아요. 아버지가 연민이 크게 일어났어요. 측은지심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이제 너에게 호부 호영을 허락하노라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호부 호영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저는 집을 나가겠습니다. 홍길동이 공부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호부 호영 뜻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녀석아, 그러니까 호부 호영을 허락한다고 하지 않느냐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또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이제 언성을 높여가지고 이놈! 그러니까 호부호형을 허락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자 홍길동은 네, 중략하겠습니다. 하지만 홍길동은 계속해서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이 홍길동의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홍길동을 내리친 거예요. 근데 홍길동은 도수를 부리잖아요. 그 순간 돌로 쫙 쪼개지면서 두 명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집을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 홍길동은 또 내리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엔 4명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집을 나가겠습니다. 결국은 이 아버지의 이 칼부림에 이 난도질에 이 홍길동이 콩알만큼 돼가지고 바닥에 싹 깔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콩알만큼한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이렇게 쫙 깔린 홍길동이 말을 하다가 그만 이 홍길동이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좁쌀처럼 작아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좁쌀이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길동이 그만 좁쌀이 되어서 이 마당을 건너서 길가까지 골목길까지 싹 퍼졌다고 그래요. 그때 집 앞을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그 좁쌀들을 다 쓸어 담아서 집에 갖고 가서는 그것을 빻아가지고 전을 부쳐 먹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홍길동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웃기려고 만든 이야기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는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홍길동 같은 사람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는 나의 친자식이다. 호부호형이라고 호부호형을 허락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이미 오래전부터 또는 기록해 주시면서까지 새겨 주셨는데 심지어 천국의 식탁에 함께 앉아서 먹을 수 있는 특권까지 주셨는데 하지만 나는 여전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홍길동처럼 고아처럼 외롭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또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밑에서 아버지의 떡 부스러기만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전에 아버지를 잃은 고아였습니다. 아니 스스로 아버지를 떠나 독립했던 고아였죠. 그러다 그 험난한 세월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받아만 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머리에 관을 씌워주셨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셨고 자녀의 의복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잔치를 우리 앞에 화려하게 펼쳐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여전히 자신의 신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격 없는 종으로만 여기고 늘 풀이 죽어서 살아간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루하루를 자녀됨의 기쁨 없이 자신의 종으로만 여기면서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외롭게만 살아간다면 그는 아버지의 근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부유해질수록 이상하게도 이 고아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영적인 고아들은요 늘 서로 경쟁을 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지 비교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기하며 싸우기도 하죠. 하나님을 무서운 감독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결정된다고 믿게 됩니다. 때로는 고아의 마음이 우리 충성의 동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고아는 이렇게 더 사랑받으려고 안달을 하게 됩니다. 선교주에서 거리를 방황하던 이 고아들 입양해 보면 그렇다 그래요. 양자로 삼으면 그 아들이 처음에는 이 구석을 집 위에 있는 구석을 맴돈다고 그래요. 때로는 막 물건을 훔친다고 합니다. 냉장고에서 야 냉장고에 콜라 있으니까 마음껏 꺼내 먹어 이렇게 말을 해줘도 감히 꺼내 먹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식탁에 빵이 있어도 손을 뻗어서 먹지 못하고 그것을 훔쳐서 몰래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떻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냉장고부터 막 열잖아요. 위아래부터 막 살펴보면서 마음껏 우유를 꺼내 먹고 식탁에 있는 음식들을 마음껏 집어 먹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화를 내거나 역정을 내지 않으시죠. 오히려 안 먹는 것을 더 속상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나의 행동만 봤을 때 나는 고아입니까?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주실까?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면서 늘 주눅 들어서 살고 계시진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오늘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불 꺼진 예배당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시오. 왜 안 주시오? 왜 안 주냔 말이오. 막 치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막 하나님께 따지면서 막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분의 마음은 고아에 가까울까요? 친자에 가까울까요? 고아에 가깝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기업 회장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계 갑부들, 1등 갑부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과 공동 상속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8장 31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선언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제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가난이나 속박이나 질병이나 심지어 사망도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고아의 신분을 벗어버릴 때 이미 다 벗어버린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충분히 누릴 만한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날 선생님이 아들의 손을 잡고 슈퍼마켓으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큰 소리로 아들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아들아, 다 골라라. 내가 다 사줄게. 비록 주머니에는 10,000원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더 고르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 아이의 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오히려 더 주눅이 들어서 고르지를 못하더래요. 왜? 항상 엄마가 사지 마. 안 돼. 돈 없어.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런 개방적인 태도에 더욱 불안해가지고 겨우 작은 과자 봉지 하나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길을 살려주고 싶었던 선생님의 마음이 아프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꼬마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오히려 믿지 못하고 겨우 목을 축일 만큼만 물을 마시고 있지는 않는지, 또 천국의 창고는 활짝 열려 있는데 내가 두려워하고 의심하면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고아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기죽게 하고 우리를 착취하고 억압하며 가짜 아비 행세를 했던 마귀, 이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가난의 아비이고 질병의 아비이고 거짓의 아비이고 모든 속박의 아비입니다. 사실 그는 아버지가 아니고 두려움을 무기로 우리를 기만하고 빼앗았던 약탈자였습니다. 그는 온갖 두려움으로 우리를 억눌렀습니다.
15절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심은 바로 그 악한 영입니다. 더 이상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는 강도이며 살인자이고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너무나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살려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머물러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머물러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하늘의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의심하며 애원하며 기도하지 않고 이미 주셨다고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은 단순히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 그 비전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자꾸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마음속에 고아의 영을 몰아냅시다. 의기소침을 몰아냅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약속의 말씀에 기대서 천국의 유업들을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고아는 가족관계 증명서보다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에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의지합니다. 자녀는 느낌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또 입으로 계속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이거든요.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계속 선포해서 내 귀에 들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용납받았고 그분의 자녀이다 라고 내 귀에 자꾸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두운 생각들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 나온 말씀처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앉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공동상속자는 주님과 함께 다스린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일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국의 선물은 믿음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지금도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을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주님께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또 회복과 치유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가 주님께 버림받지 않고 용납받았다는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인식하고 무너졌던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백이 막 넘쳐나고 원수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하나님 자녀의 아우라가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로 해야 될 하나님의 사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려서 지금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치 있는 것처럼, 마치 받은 것처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선포하며 우리의 구할 것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곧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와 함께 우리 마음의 그늘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그늘진 영역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란 이유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더욱 힘이 됩니다. 우리 안에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들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영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도록, 또 투명해져서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아버지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때문에 이 힘겨운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거나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하루를 위축된 마음으로 무겁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한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두운 감정이나 생각, 마귀의 어두운 환영들을 떨쳐버리고 아버지의 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친구로, 연인으로 불러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합니다. 믿음의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의 걸음은 어떠하든지 이미 오는 증거대로는 걸으며 우리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우리가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아멘. 예, 이 시간에 교회학교 헌금 또 주정헌금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축복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의 손에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은총을 내리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그들의 앞에를 창대케 하시고 참으로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이 시간 참으로 우리 자신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항상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4단계로 격상됐고 또 내일부터 실시하도록 국가적인 비상 상태로서 이렇게 조치가 내려왔고 총회적으로도 국가적인 방역 조치에 따르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교회 이제 다음 주일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금요일 예배나 모든 주일 예배까지 인터넷 비대면 예배로 하게 되고요. 꼭 방송 비대면 인터넷 하는데 좀 인터넷 비대면 방송을 하는데 예배를 필요한 인원에 한해서 20명까지 예배실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목회자들하고 의논해 봐야 되겠지만 뭐 연기를 하든지 또 다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재직회는 예배 마치고 바로 재직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못 오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중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인터넷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아침 9시에 일부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2부 때는 일부 예배 녹화한 것을 그대로 방송에 올려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침 9시 예배 인터넷 방송을 위한 예배가 있고 2부 예배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또 교회에서 문자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협조하시고 또 어려운 때 여러분께서 믿음을 잘 지켜서 신앙생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또 다음에 만날 때 건강하게 만나도록 한 명도 빠짐없이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참 따사모 종강 예배도 부득이 인터넷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간에 모이는 모임이 이제 뭐 다들 10부장 교육은 그대로 하겠지만 다 인터넷으로 하겠지만 가능한 인터넷 모임을 해주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찬양하고 박성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네, 축도를 박성희 목사님 하실 텐데 광고지 혹시 또 오해가 있을까봐 나라에서 조치가 2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 비대면 예배로 하는 것이고 혹시 또 연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2주간이라 생각하시고 잘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건강 유의하시고 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과감하게 고아의 마음을 떨쳐버리고 아버지와 친밀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